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3장은 지금까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옮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30세 되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30세에서부터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시작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세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할례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증거가 바로 표피를 베는 것,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치에게 고난을 당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모세는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할례는 겉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마음의 가죽을 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유대인, 혈과 육으로 되어진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면적, 우리 안에 속사람이, 우리 영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례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할례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는 우리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는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건들, 사역이 옮겨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정을 갖다가 기록한 게 출애굽과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판사한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는 누가 이끌었느냐? 선지자와 제사장, 즉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아론의 후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완성이 이루어진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예요? 요셉 지파였죠.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만나야 생명이 있다라고 해서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고 있죠. 두 지팡이가 만났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가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내용을 왜 보여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때는 유다 지파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을 갖다가 똑같이 모든 사람의 과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세례 요한은 혈과 육으로는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라기서 4장에 보니까 엘리야의 성정을 가졌습니다. 엘리야의 심정.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정은 어떤 것이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갖다가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차가 지나가면 바퀴 자국이 있죠. 먼저 갔던 사람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국을 갖다 지워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기름 부은 사람 두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선지자 엘리야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혈과 육으로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아들로 가지고 있으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옮기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첫 것이 뭐였느냐, 바로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를 했죠.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도 들기 힘든 사람이다. 신발끈조차 들기 힘든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우리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서 주의 종들이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례였느냐?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이 세상에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너희에게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왜 그리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라는 분을 나타내고자 세례를 줬어요.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일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라 그랬잖아요. 뭐를? 그거는 뭐냐면은 순종을 가르치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28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주님의 세례는 달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세례는 다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달리 있습니다. 그분의 세례는 다른 세례였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야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자, 제가 구약에서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 아론이었죠. 자, 어디까지 가요?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모압 평지에서부터 이제 누구한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진행되는 게 구약에 보면 원어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떤 광야냐? 애국 광야가 아니라 유다 광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 광야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몸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습니다. 나는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속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속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아직도 어느 생각으로 세상 백성과 똑같은 애굽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유대 광야라고 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지금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같지만은 우리 속사람들이 행하는 일, 우리 영이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내용, 물론 안 그러신 분이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때문에 합니다. 그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뭐가 잘된 같이? 영이 잘된 같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어야만이 축복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헌금 기도가 어떻게 돼요? 억만배 축복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예요. 세례요한처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물러야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메시아냐? 난 아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를 너희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4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5글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역을 옮겨줍니다. 어떻게요? 기름 부은 2 사역이 이제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분으로 다 몰아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네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육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기름 부음 선지자 내용, 제사장 내용, 그 다음에 왕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3장에 있습니다. 자, 3장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을 보면 뭘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가 먹는 음식을 보니까 뭐냐? 약대 트롯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다. 석청을 먹는다 그랬어요. 야, 메뚜기는 어떤 속성이냐? 밖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는 그런 속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참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들은 얼마나 기굴이 장대한지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밖의 사건들을 더 크게 보는 이런 속성을 메뚜기 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속성을 잡아먹 빼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에서 나는 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찌워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부자라고 하는 약대 트롯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하니까 그 나라는 약대들이 많으니까 약대로서 트롯을 해입은 게 아니라 짐승 속성을 가죽을 벗겨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르는 저들에게, 짐승처럼 사는 저들에게,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들에게 이제
번제드릴 수 있는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 그들 속에 있는 어두움, 그들 속에 있는 그 놀라기를 잘하는, 깜짝깜짝 놀라고 담대하지 못한 그 속성을 뺏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늘이 닫힙니다. 언제? 구약의 말라기서 보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하늘이 언제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동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땅들이 주관자 노릇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관자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는,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그 왕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3장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럼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니까 3장, 베드로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우리를 구원한 표라 그랬어요.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본래 세례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이 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부터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세례라고,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 어떤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 있더라도 그들은 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내용을 가진 이 세례요한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그래서 그는 날 때부터 이름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능력과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 그가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는 신랑이 오는 것을 본 친구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세례요한 자신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장 내용은 이제 사역이 옮겨가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여지껏 땅의 집권자들이 자기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오신, 하늘이 직접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그럼 땅의 속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땅에 속해 있는 기름 부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왕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요한과 똑같은 일. 그럼 뭐 세례요한이 먼저고 예수님 나중에 하느냐?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그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뜻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죄인들이 어떻게 죽는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에 죽으려고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 있죠.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세례요한이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과감하게 육적인 것과 그 혈통을 끊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속성,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일들을 다 끊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냥 있으면 대제사장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뿌리치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대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유대 광야가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갈릴리 해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문고리, 반지 뭐 이런 등등의 바퀴, 수레바퀴 굴러가는 이런 모습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이제 굴러가다가 멈추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굴레골레트라고 하는 골고다라까지 이르는 이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3장은 사역을 이제 우리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다 넘겨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누구는 안 오느냐? 지도자들은 안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내용은 이렇다 하는데 누가 안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이틀을 다른 사람들은 참 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왜요? 나도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화를 면하라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누구 보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으니 뭐와 똑같아요? 예, 사단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막고 사람들 앞에 너희도 안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뭐 도끼가 나무 풀에 놓여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종말이 언제냐? 그 때와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저와 같이 이 성경을 논하다가 만나실지 아니면 내일 만날지 아니면 저보다 먼저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가 요나잖아요. 요나가 비둘기란 뜻이죠. 그런데 그 비둘기의 아버지가 뭐냐? 아미떼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래서 이 성령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사역을 옮겨가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했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있던 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에게 전부 넘겼다라고 하는 맡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요. 우리는 한 부분이고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분이 지체예요. 그래서 나는 팔로서, 나는 다리로서, 나는 어떤 귀로서, 나는 어떤 손가락 내용으로서 이렇게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마태복음 통해서 마가 누가 들어가면 쭉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여러분들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무슨 강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내용을 먼저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사명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